죄로 가득 찬 성읍.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신실하던 이스라엘 성읍, 그 예루살렘의 붕괴를 탄식하는 탄식시가 이어집니다. 그 신실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그 원인과 그 죄악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은을 재련하다 남은 찌꺼기 같고 또 물을 섞은 포도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순수한 그 은처럼 진실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함은 사라지고 음란해졌으며 또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곳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눈속임과 부정부패만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번제물을 드리며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밖에 그들의 삶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처럼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불리기의 혈안이 되어 고관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신실하고 정의가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그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맞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육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밖에서의 삶은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그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순수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내면과 또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신앙의 방향이 왜곡되고 또 불순종으로 가는 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지옥과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우리는 한 주간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와서 쉼을 얻으려 하는데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니 불편하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교회가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개혁해야 할 그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원수라고 표현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신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파괴하는 그 멸망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그 나쁜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시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윗둥은 잘라버리시고 그 구루터기만 남겨놓으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노아를 남겨두셨고 또 광야의 생활 가운데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았으나 그 다음 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일을 행하여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나 그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때로는 아프고 또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그 은과 불순물이 구별되고 그 불순물은 불에 모두 타버리고 사그라져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심판의 그 쓸림을 경험하고 회개한 백성만이 이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방 종교의 예배 처소를 의지하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항상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을 주기 위한 심판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는 1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실수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가 낱낱이 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또 참담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심에도 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아름다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백성들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그 회복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했던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도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은 이스라엘을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성읍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